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6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또한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듯이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 권이 있는 바로 성경책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꾸준하게 그 판매량이 10년 이상을 넘어가는 책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시대를 초월해서 해마다 3천만 권 이상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3천만 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성경책이 누적 판매 수량이 40억 권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뭐 40억 권이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위가 8억 권에 비하면 5배가 많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요, 가장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읽혀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은 책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판매 실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죠? 살아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 헬라어로 존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말의 현재 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베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뜻,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영은 매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환경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한 말, 아브라함에게 한 말,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한 말, 이 주신 모든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큰 감동을 주는 책들, 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들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와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책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말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떤 책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책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뭐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매 주일마다 챙기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차량 한 편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주일날 차를 파킹하고 들고 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활과 태도,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 어떠한 은혜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느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멘 하실래요? 지식이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게 된 말씀이 체험을 통해서 실제화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지식, 우리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성경 퀴즈대 하면 항상 1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어디에 있는 말씀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느냐? 그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항상 나보다 더 가깝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에 내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알수록 또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크기가 그 지식만큼 많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행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그러한 지식, 말씀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만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식은 뭐라고?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풍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교만이 나에게 있어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 넘어짐의 앞잡이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체험한다는 말씀이지요. 체험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는 거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체험하는 방법,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죠?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을 때 그 먹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다른 모든 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국어책 읽듯이 말씀을 흘러가는 소리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값없다, 의미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곱씹고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 아시죠? 그 말씀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한 사건의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큐티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의미는 어떤 의미겠는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씹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고 먹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환상 가운데 두루마기 그 말씀을 그대로 먹었더니 어떠한 고백을 먹고 나서 했냐면 에스겔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씹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이 달구나, 정말 그 말씀이 보배롭구나, 지리그리스에 담긴 보배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귀하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곳에, 깊은 곳에 곱씹고 곱씹어서 먹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레미야 또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접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라. 그 거룩한 뭐 때문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고 내가 취한 사람같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그랬을까요? 정말 이 말씀이 그저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소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면서 내가 마치 취한 사람처럼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알 수 있죠? 성찬식 아시죠? 말씀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그런 의미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몸과 피가 어떻게 해요? 나와 온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돼서 그 주님께서 저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호흡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령 안에서 여겨지는 그 의식이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고 다니고 늘 보고 늘 듣는 그런 말씀이 성찬식 때 온전한 하나와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꼭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체험이다. 체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마시는 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꿀보다도 단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말씀을 먹는 오늘 복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다. 여러분,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30%를 배출했죠. 또한 미국의 70만 명의 변호사 가운데 14만 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서 23%가 유대인이고요. 미국 대학 교수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와 세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고 미국 인구의 2%,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늘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항상 그들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 많습니다. 살아가야 할 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길을 향해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길,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늘 어떻게 해야 된다?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 그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잠언서에는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혜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의 원천, 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어지는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두며 내 소리를 높이며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잠언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받고 그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에 의하면 왜 망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삶의 질서가 잡힌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쫙쫙쫙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우선인지, 뭘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또한 잠언서 2장 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든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에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2장 1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늘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게 될 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받는 수많은 유혹들, 그 유혹하는 자들을 음료로 이방 계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이방 계집, 유혹으로부터, 모든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지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바로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그 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그였지만, 그가 그 지혜를 가질 때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 지혜를 놓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었죠?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후궁이 70이요 첩이 300까지 이르는, 정말 그래서 어리석은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 그 지혜가 없다면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고 찾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내 아내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주의 말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도 우리가 수준이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있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수준이 있는가 하면 가장 절정의 수준은 뭐냐?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중에는 절정에는 뭐가 되냐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수준이 됩니다. 언약, 약속을 넘어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건강에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역사하되 능력으로 역사하는 수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날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믿어야 되는 말씀을 넘어서 날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 그랬어요? 걸어라.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품을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만 갖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 죽어 있는 여러분 향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꽂히게 되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어둠의 영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로 어둠의 영을 결코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 또한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옛적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받으시고 먹으시고 마시십시오. 또한 그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이 부족하고 없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냥 모셔놓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십시오. 저 상황을 향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향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저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